호천 성경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호천 가을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호엔 상제님 도분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이루고 기원하면서 성숙해가는 의미를 깨닫는다는 인천 9월 도장 류종원, 장광주 도생이 주인공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에 살다 진리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리를 바탕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세워 30여 년을 신앙해온 부부. 두 사람은 각자의 생활과 신앙에 매진하다 조금 늦은 나이에 도장 도생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함께 신앙하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하다는 가족.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9월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어린 시절 잘 걷지 못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약했던 류도생님. 그런 아들을 데리고 밤낮 병원을 드나든 아버지와 사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어머니. 유년 시절에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파가지고 아버지 자전거에 이렇게 막 실려 다니던 그런 기억. 또 밤중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병원이었던 거죠. 막 문 두드리고 막. 건강하지 못했던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유년 시절 기억의 전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일이 평생 큰 상처로 남은 장도생님.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다정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다정한 모습은 그냥 TV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현실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좀 감수성이 좀 예민한 편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제님 신앙으로 내가 왜 사는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유년 시절을 보낸 두 사람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계기 또한 비슷합니다. 진리를 뭐 이렇게 갈구하고 찾는다기보다 항상 이렇게 싱숭생숭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증산도 그 도문 관련된 책은 그 동인천역이라고 그쪽에 그 서점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그냥 무슨 책인가 소설책인가 그리고 개벽은 뭐지? 그러니까는 좀 남다른 그런 어감이 이렇게 좀 주는 그런 단어가 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뜻도 있고 또 호기심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친구가 제가 책을 봤다는 걸 알고 그 당시 그 도우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인하대 소쿨룸에서 이제 그 입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월간지 개벽인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월간지 같은 관련 서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읽다가 보면은 뭐 재미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안중근 의거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역사의 그 이면에 우리 신도사관에서 봤을 때 그런 상제님 공사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새롭게 보이고 재밌고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인상 깊었고 재미가 있었는데 무슨 뭐 우리 조선의 신명들이 서양으로 건너가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역사하는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게 낯설게 들리지가 않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주위 그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제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살지? 아니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암만 생각해도 어릴 때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왜 태어난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뭐 과학도 재밌고, 지구는 안에 뭐 멘틀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학도 재밌고, 그다음에 언어 공부도 재밌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를 제가 알지는 못했어요. 세상이 너무 좀 허망했었어요. 먹고 살고 그리고 죽고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죽고 그랬는데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뭔가를 찾았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래도 교회 다녀도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남들처럼 그냥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많은 이제 회의감이 들 때 친구한테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을 처음으로 건네받았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친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랑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미륵 부처님이랑 유교랑 도교에서 말하는 상대님이 같은 분이다. 한 분인데 이렇게 그때 친구가 주먹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렇게 보는 거랑 보면은 모양이 틀리지 않느냐. 근데 하나인데 그냥 보는 면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한 분을 언어권이 달라서 그냥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한 분인데 그분이 140여 년, 그때는 그죠,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땅, 그것도 전라도 땅에 인간으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잘 모르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나라, 그것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땅도 아니고 조그마한 우리 땅에 오셨다? 그것도 우리나라 전라도 땅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이라는 걸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 공부를 진리처럼 공부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 듣고 그러니까 바로 저는 입도를 바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입도 교육을 받으면서 태울주 수행은 두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는데요. 어린 시절 허약했던 탓에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거나 활발하게 생활했던 적이 없었던 류도생님. 대학 재학 시절 진리를 만나 도장에서 수행하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도생님들의 태울주 신으로 기운이 솟구치는 잊지 못할 체험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랑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뭐 활동적으로 뭐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섞이고 막 그렇게는 못했었으니까. 근데 저를 갖다가 너 좀 요즘 달라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 당시 이제 증산도를 이제 관심을 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신앙한다고 그러고 막 입문입도 그 전후인지 막 그럴 때였는데 너 막 달라진 것 같아 뭐 막 이러면서 강의 시간에 수업 듣는 태도도 달라진 것 같고 뭐 막 이런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좀 약간 생명력이 느껴졌었는지 아무튼 그게 그런 큰 체험인지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개벽지에도 좀 썼지만 그 무협 영화에 같은 나오는 무슨 뭐 그런 막 건물을 뛰어넘고 막 이런 그런 게 정말 그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훅 하면 뛰어넘을 것 같은 막 그런 용기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신유를 받고 왔을 때도 엄청난 그런 뭐가 이렇게 막 후끈후끈거리고 막 그런 식으로 파스 붙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그 느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그런 기운을 제가 이제 많이 느껴봤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거둘 수 없었던 장도생님. 수행을 통해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소명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부모님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는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따로 이제 그냥 청소는 모셔도 수행을 하기 힘든 혼자 방을 쓰지 못하니까
예, 그런 환경인데 도장에서는 이제 매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도장에서 수행을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하는 중에 계속 이제 10대로 내려가고 그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 놀던 동네가 보이고 하면서 그다음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그 뱃속에서 또 관을 통해서 어디로 제가 또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있는데 제가 어떤 그 계약서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아, 내가 그러면서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선택을 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 5명을 내가 선택해서 이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왔구나. 그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상제님 신앙을 만나기 위한 나한테 가장 적합한 환경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환경으로 만들어 왔구나 하는 생각을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죠. 네. 그리고 상제님 신앙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나는 부모님 때까지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우리 전나라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이전에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네 하는 그 깨달음이 사실은 그 태사분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저에게는 이제 몇 년을 두고 화두로 그걸 가지고 수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아, 부모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수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집안에 가서 집안의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다시 바뀌는 거죠. 아, 엄마 아빠 정말 미치게 너무 힘들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무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그러기를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리를 알면서도 내 마음이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현실적으로는 40년이 걸렸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데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왔던 이 환경들을 알면서도 이게 마음에서는 이게 마음이 잘 안,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마음에서는 잘 안 놓아지는데 그 현실적인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쵸 제가 정말 부모님께 잘해드려서 진리로 바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 그런 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야죠. 제가 또 많이 성숙해야 되고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직장 업무 등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두 사람은 결혼에는 큰 뜻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만혼을 걱정하던 도장 도생님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이제 미팅이 끝나고 바래다 줘야 되니까 이제 애프터도 신청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화장실을 갔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지껏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달덩이처럼 진짜 이런 조금 전에 만났던 사람이 확 달라 보였을 만큼 콩깍지가 씌었다는 류도생님. 결혼해서 너무 좋아요. 네,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류도생님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다는 장광주 도생. 상제님 진리 안에서 만나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은 거울처럼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 이해하려고 하면서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양력으로 제가 40살 되던 해 첫 해 양력으로 1월 1일인데 그달도 이제 아침에 수행을 하죠.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수행을 하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혼자서 그냥 짝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기억 못 해. 어쨌든 싹 다 지나가더니 그때서야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결혼을 해야 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살 되던 해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그전엔 선자리도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없었는데 하면서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죠. 분명히 조상님께서 나에게 맞는 짝을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뭐가 장점이 있고 내가 뭐가 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분을 나에게 맞는 짝을 찾아주실 것이다. 한의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조금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쉬는 찰나에 용인에 있는 제 동생이 용인에 있는 조카를 좀 봐달라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용인에 있는 동생을 봐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봐주고 있는데 이게 전화가 온 거죠. 이정아 포감님께서 자기가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저기 부산에 있는데 나이가 드셔서 세미나 장소까지는 좀 혼자 가시기 힘들어 하신다. 좀 인도해 주셨으면 하셔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부산에 없고 조카 보러 용인에 와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럼 대뜸 그냥 저보고 바로 전화로 미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게 미혼이라고 그랬더니 도장에 노총각이 있는데 한 만나 보겠냐고 그래서 아, 알았다고 만나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이제 유성도님이고 주선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중매는 많이 이제 나가 봤는데 또 인연이 아니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소개를 해줬는데도 안 만나니까 장가를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길래 아 또 한 번은 만나는 봐야지 하면서 이제 근데 또 뭐 기말이고 또 학기말 뭐 학년 초 늘고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4월 달쯤에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첫인상은 그냥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확 내 이상형이야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만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뭐 같이 이제 서로 처한 환경이 이제 많이 같잖아요. 이제 늦은 나이에 또 신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었던 것 같고 네. 서로를 이해해주는 결정적인 거는 제가 그 콩깍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그 사람이 아닌데 진짜 달덩이처럼 훤한 그런 진짜 말쑥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미팅이 끝나고 이제 바래다 줘야 되는 길이 돼서 이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이제 나오는데 뭐 어디 고치고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잠깐 기다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전에 만났던 사람이 맞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본인은 또 저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또 신앙을 이제 쭉 하면서 저보다 이제 내공이 많이 도력이 깊은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가지고 인상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다. 뭐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울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이렇게 좀 촉진제도 됐던 것 같고, 네,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신앙이 저를 둘이 이렇게 묶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그 신앙을 하면서 저가 이제 부족했던 점을 부족한 부분을 또 제가 얘기해주면 또 이제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배워 나갈 때도 있고 또 고쳐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요. 원래 강원도장에서 신앙했다 보니까 신고 아닌 신고식처럼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 그 도장에 이제 뭐 수호사님도 있고 다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이다. 우리 집은 여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쵸 이제 속으로 이제 잘 다 이제 맞춰주고 이제 해줘야겠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이 생각해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하니까 또 거꾸로도 또 저도 생각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많이 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아까 말했는데 친구랑 24시간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영화를 보든 아니면은 뭐 상대 뭐 도움 말씀을 받든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도담을 나눌 수 있는 그 진짜 반려자가 옆에 있어서 수행할 수도 있고 같이 도담을 나눌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좋아요. 결혼 이듬해 선물처럼 찾아온 자녀 승겸이. 생김새뿐 아니라 생활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상제님 말씀처럼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는 부부가 평생 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냥 우선은 주위에서는 둘 다 이제 늦은 나이고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왜냐하면 시집 갔는데 이 장손인데 애가 없으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 전혀 부담을 안 주셨어요. 뭐 네가 뭐 애를 뭐 있어라 말아라 그런 말도 안 하시고 또 뭐 남자야 된다 여자야 된다 그런 말도 전혀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진짜 뭐 시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병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또 분만도 자연 분만하고 수영하고 배려하니까 뭐 애 그냥 가자마자 바로 애 나오고 뭐 그런 나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 순산을 하고 자연 분만하고 아무 그런 거 없고 도전책에도 보면은 왜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뭐 조상신이
아니 다시 태어났다고. 태어나기도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저는 우리 승겸이를 볼 때면은 항상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약간은 네. 어떤 뭐 제가 이제 받은 것만큼 되돌려줘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손줄이 이렇게 태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아요. 그리고 되돌려서 갚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으로 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정말 놀라운 아이들은 정말 놀랍다는 거, 놀라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고 그대로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부모는 자녀의 천지라는 그런 상제님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바른 하늘이 되어야 되겠다, 바른 천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현실에서는 실천할 때 좀 안 될 때가 더 뭐 화도 많이 내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이제 저에게 애정으로 봐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이도 나한테 애정으로 봐주고 저희 남편도 저한테 애정으로, 그래서 사실 살아오면서 그런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대식구들 틈에서 마음 놓고 수행하는 일이 어렵기만 했던 장도생님에게 결혼으로 이룬 가정도방은 선물과도 같았는데요. 봐봐, 도장에 가면은 다 이렇게 앉아 있지? 손님들이. 뒤에가 안 보이는데 뒤에가 안 보여서 찾아봐야지. 자, 보자. 맨지 독수리인지 상대님께 다 이렇게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상대님께 반기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매일 편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신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도방에 쌓인 원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안 먹을 거예요? 이제 형편과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왜 예전에 보면은 왜 그 조상님들은 항상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옆에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런 사당 비슷한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원력을 기도의 그런 힘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개벽 상황도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현실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기도도 많이 드려야 되고 진리 공부를 이치적으로 또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원력을 축적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이면 일단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또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이제 많은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신앙,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공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 또 그 위에 또 일가 친척, 또 더 나가서는 뭐 주위에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있는 그런 지인들이라든지, 뭐 진리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완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제일 큰 이제 소망인 거죠. 저는 어쨌든 도전에도 나왔지만 쫄인 것 같아요. 쫄병. 그래서 쫄병은 앞으로 나가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 일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할 거고, 못하면 또 그 다음 자식이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서 분명히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역사도 찾아야 되고, 또 그 속에 바로 상제님이 계신 거고, 상제 문화를 다 잃어버려서 아무도 모르는데, 상제란 단어 자체를 모르는데 그 문화를 찾아서 해야 되는 일,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증산도 대학교의 이제 도생들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증산도 도생, 사람을 살리는 일꾼, 그게 쫄병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상제님 신앙 안에서 만나 결혼하면서 아들 승겸이를 낳아
성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있는 부부. 평소에 그 도장에서나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 진리 밖에서 이제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또 다른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바탕에는 도장 도생님들의 배려와 도움을 둘 수 있는데요. 부부는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은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을 개벽기 161의 사명을 완수해 열매 맺는 가가도장이 되는 것이 이들 부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